이스라엘 백성이 빨리 깨달았다면, 그들이 빨리 이해했다면 그들은 구약에서 그렇게 쓴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교회의 부흥이 왜 더뎌요? 우리가 완악하고,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가 더디 깨달아서 그래요. 한번 시작하신 일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줄로 믿으십시오. 그게 오늘 제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까? 아멘. 아멘. 저는 믿어요. 그리고 이 변화를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프로젝트가 아니라 무슨 프로젝트예요? 그렇죠, 성도 프로젝트예요. 점심 두 그릇 드세요. 물론 제가 사는 건 아니에요. 성도 프로젝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열방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2007년에 뭘 시작하신 거예요? 성도 프로젝트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패역하고 우리가 반역하고 우리가 미련해도 하나님은 그 일을 속이 터져가면서, 속이 디비져가면서, 이게 어디 사투리야? 속이 디비지는데도 그 프로젝트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할 때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전쟁으로 죽게 하시고, 기근으로 죽게 하시고,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사도행전 11장까지 이르게 한 것처럼 우리가 못 깨달고 더디 깨닫고 완악하고 패역하고 교만해서 불순종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은 끝나지 않아서,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겠냐? 내가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고 내가 사도지만 나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을 수는 없다. 이게 얼마나 흥분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누구도 그것을 막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하나님이 예배당 건축하는 일을 시작하셨다면 누구도 이 일을 뭐 할 수 없어요? 막을 수 없어요. 구체적으로 누가요? 이 예배당 건축을 막는 게 누구예요? 돈이잖아요. 이게 금방금방 적용이 안 되세요? 예배당 건축을 막는 게 뭐예요? 돈이잖아요. 만수르가 11조 하면 우리 50층 지을 수 있어요. 누가 좀 편지 좀 써봐. 그런 믿음이 배짱이 있어야죠. 누가 시작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까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아멘. 이러면 겁이 안 나잖아요. 왜 이렇게 겁을 내고 쫌스럽게 그냥 맨날 숫자 계산하고 그러고 있어요. 숫자 계산하면 발로 차고, 야이씨 걱정하지 마. 누가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저 우리 중에 그런 또라이가 나왔으면 좋겠어. 농협에 가서 지점장실 문 열고 주께서 쓰시겠다. 금고를 열어라. 근데 뭐 칼이나 이런 거 가져가시면 안 돼요. 그것도 잡힌 다음에 목사님이 또 시켰다, 뭐 이런 소리 하면 내가 자발적으로 했어요, 뭐 이래.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는 이 일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16절 17절 읽어보십시다. 16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다. 야, 그래도 베드로는 아브라함 프로젝트는 얘기 안 했어요. 그렇게 먼 약속이 아니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를 이루었지만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허다한 이방이, 열국이, 모든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게 할 거야 라고 하신 말씀이 그제서야 깨달아졌다. 얼마나 돌대가리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얼마나 훌륭해요. 아브라함 프로젝트도 알고, 이제 아브라함 프로젝트는 이제 모르셔도 돼요.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2007년부터 뭐예요? 성도 프로젝트.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무슨 뭐가 시작이 되기는 뭘 하시기를 원하시는, 열방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된 줄로 믿으십시다. 얼마나 대단해. 제가 그랬어요. 이번에 그 목사님들하고 훈련 받고 나서 그림을 하나 그리라고 마지막 별 그지 같은 걸 다 시켜. 도화지를 한 장씩 나눠주더라고. 마지막에 맨 처음에는 편지지를 나눠주더니 하나님께 편지를 쓰라는 거야. 근데 더 놀라운 사건이 있었어요. 더 놀라운 일은 목사님들이 대부분 편지를 썼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뭐 이렇게 끝내더라고 편지를. 그래서 역시 목사들은 한계를 못 뛰어넘는구나. 그 내용이 편지가 아니에요. 기도문이지. 근데 도화지를 한 장씩 나누더니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그려야지. 하나는 물음표를 하나 그려놓으려고 그랬어요. 너무 난해하다. 너무 뻔하잖아요. 물음표는 뭐예요 그러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 가요. 뭐 이거예요. 제가 이렇게 책을 하나 크게 그려서 도화지에 꽉 차게. 응? 이쪽에다 이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 그리고, 이쪽에다 비행기를 하나 그리는데 아무도 그걸 비행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리고 우리나라를 해서 지도를 그리고 까맣게 쫙 이었어요. 모르더라고. 그거 아세요 혹시? 까맣게 이은 게 뭔지? 아니, 길이에요, 길. 이제 그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통일이 되게 하시면 우리 장로님하고 내가 같이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를 타고 북한을 넘어서 내가 러시아를 횡단해서 유럽으로 내가 복음을 들고 나갈 거야. 목사님들이 멋있다고. 그러니 부산에 계시는 우리 선배님이 그럼 멀리 러시아 갈 생각하지 말고 부산으로 일단 바이크를 타고 와라. 장로님하고 바이크를 타고 와라. 회를 내가 배 터지게 사주겠다. 한번 가려고 그래요. 그 선배 목사님들이 교회를 짓고 있는데 안 멀대요. 안 멀대요. 바이크 타고 춘천에서 부산 온데 안 멀대요. 속으로 그랬어요. 자기는 타지도 않으면서 뭘 뭐냐고. 오라고. 다음번에 올 때 바이크 타고 부산으로. 지도를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 그림을. 나는 이런 꿈이 있다. 오지를 복음을 들고 나가는, 러시아를 지나서 유럽으로 바이크를 타고 여행하는 그런 꿈이. 우리나라는 사실 섬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외국 가려면은 뭐 배에다 싣고 가든지 가서 밀리든지 뭐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춘천에서 출발해서 가깝잖아. 양구 넘어가면 바로잖아요. 뭐 몇 분이나 걸리겠어. 삼척보다 가까워. 아우, 삼척 징그럽게 멀어요. 그림을 그려서 설명했어. 베드로는 비로소 깨달았어요. 뭘?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게 17절이에요. 아, 이게 얼마나 감동이에요.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끝났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막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면 우리가 안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으십시오. 뭐가 걱정입니까? 우리가 이제 안 할 거예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지나가는 스님이 시주 받은 걸 놓고 가는 역사를 이루실 누가 알아요?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겠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막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이게 없어서 안 되고 저게 없어서 안 되고. 머릿속에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구이기에 무엇을 하나님을 능히 막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꿈, 정말 성도 프로젝트를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여지기를 소원하고 쓰여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으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할 때 정말 고민 많이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왜 나를 춘천성도에 가시겠어요? 아, 나는 그냥 근남교회가 좋은데, 시골에서 그냥 탱자탱자 그냥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네.
청빙을 받았을 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성도들 어떻게 두고 가나. 야, 수해복구 2번 하면서 죽을 뻔했는데 이걸 어떻게 아까워서 두고 가나. 내가 성도회에 가서 무슨 개고생을 하려고 거길 가나. 그때 들었던 생각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로 하셨다면 나는 그냥 쓰여질 뿐이다. 그럼 강하고 독해져야지. 타협하지 말아야지. 잊지 마십시오. 누가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내가 누구이기에,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베드로가 변했어요. 그래서 뭐가 변했어요? 인류의 역사가 변했어요. 베드로가 변해서 유럽이 복음화됐어요. 베드로가 변해서 인류의 역사가 변했어요. 아멘하라고 똑같은 말 계속하는데 아멘을 안 해요. 아, 진짜 빨간 불을 달고 파란 불을 달든지 어떻게. 베드로가 변해서 인류의 역사가 변한 줄로 믿으십시오. 아, 이렇게 믿으십시오 해야 되는 거야, 그죠? 우리가 변해서 인류의 역사가 변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큰 꿈을 가지십시오. 예배당 짓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저건 뭐예요? 과정이에요. 수단이에요. 제가 무슨 목적입니까? 쟤는 수단이지. 꿈을 꾸십시오. 저 예배당을 통해서 춘천시가 복음화되는 꿈을 꾸십시오. 청년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지역이 살아나는, 상권이 회복되고, 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조금 순복음 비슷해서 껄쩍지근한데 집값도 오르고 땅값도 오르고, 아, 이런 거 얘기하기 좀, 그 좀 이 지역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빈집들에 다시 사람들이 와서 살고, 동네가 개발되고, 젊은이들이 넘쳐나고, 우리 춘천 성도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는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꿈을 꾸십시오. 누가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누가 능히 막겠습니까? 옆에서 막 뭐라 그러면 한 번쯤 너 이렇게 까불면 하나님이 너 진짜 죽여놔, 뭐 왜 그런 배짱이 없어요?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 아우 얘 뭐 이런 게 아니라 함부로 그러면 너 아주 그냥 하나님이 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누가 능히 막겠는가? 누가 와서 뭐라 그러면 주께서 하신 일을 네가 뭔데 막아, 뭐 이럴 수 있는 배짱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냥 건물 짓는 겁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 것 아닙니까? 제가 무슨 건물이 성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프로젝트를 위해서 수천 년을 기다리셨어요. 인내하셨어요. 참아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베드로를 통해 이 아브라함 프로젝트를 실현시켜 가시는 거. 그리고 그 다음 주자 누구요?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멋져요. 저는 생각해요. 내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더 멋진 주자를 세워서 우리 교회를 통한 열방 구원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저보다 더 훌륭한 목사가 후임으로 올 수 있도록, 저보다 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제가 믿음이 연약해질 때 저보다 더 굳세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로들이 세워지도록, 장로고 권사 집사가 목사님 정말 탁월하세요가 아니라 목사님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요, 이렇게 할 정도로 좀 이 17절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다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는가? 내가 누구에게 능히 하나님을 맡겠는가? 사단은 끊임없이 각 사람을 통해서 도전할 겁니다. 각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우리를 흔들리게 할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잊지 마십시다. 내가 혹은 내가, 에? 차이를 아시지요? 내가 혹은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네. 누구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된 이 아브라함 프로젝트가 2020년 우리 춘천 성도교회를 통해서 새롭게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니까 불편하지만 그들이 인정해요. 18절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됐습니다. 뭐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가 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아. 사실 베드로는요 조금 배짱이 좀 없었던 것 같아. 저 같았으면 뭐라고 그랬겠어요? 내가가 아니라 네가라고 했겠죠. 네가 뭔데 뭐 이랬겠지요.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시죠? 저도 착한 사람이에요. 그죠? 이 이야기는 내가가 아니라 사실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니네들이 뭔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으려고 하냐? 그들이 듣고 비로소 할 말이 없었어요. 누가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막을 수 있겠나?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그 다음 줄 읽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 정말 바보 같은 소리 하잖아요. 이건 언제 시작된 건데요? 아브라함 때 시작된 건데요. 이제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지나고 나서 미련한 사람은 그래요. 아, 목사님 그때 그런 생각했으면 얘기를 해주지요. 얘기해도요 어차피 안 듣고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무슨 설명을 안 해줘서 그렇다고요? 거짓말 좀 하지 마라 좀 제발 좀. 다 그래요. 수순종 안 하는 사람도 뭐라고 얘기해요? 차근차근 설명 좀 해주지. 윽박 지르지 말고 차근차근 설명해 주지. 그럼 내가 들을 텐데. 제 57년 경험에 순종 안 할 놈은 아무리 설명해도 안 따라옵니다. 순종할 놈은 설명 안 하고 얘기해도 따라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못해 끌려가시겠습니까? 복의 통로로 쓰여지시겠습니까? 결정하셔야 됩니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2006년에 청함을 받고 2007년에 우리 교회 부임할 때 저는 결정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2007년부터 그 얘기했잖아요. 나는 결심하고 온 사람이다. 결정하고 온 사람이다. 그리고 그 결심과 결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첫 주 보내고 나서 강단 때려 부시는 것부터 시작했잖아요. 나 이렇게 의지가 굳은 사람이다. 근데 그거 모르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거 때려 부실 때 사실 저는 선전포고한 거거든요. 나 건드리면 가만히 안 둔다. 한편으로는 사실 조금 아쉬움도 있었어요. 우리 예배당에 있었던 그 강대상 있죠. 굉장히 오래된 거거든요. 공간이 있었으면 저 그거 보존했을 거예요. 역사적인 사료로. 제가 왜 강대상 의자 부셨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아는 사람 없을 거라고 저는 여태까지 생각을 했어요. 그거 부셨을 때 제일 속상한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최 목사님이었어요. 제가 그거 알면서 왜 그랬겠어요? 내가 예배당 강단을 부시는 순간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그 강단을 때려 부셔서 불러 태우는 순간 뭐는 시작된 거예요? 전쟁은 시작된 거예요. 제가 선전포고한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춘천 성도교회는
옛날의 춘천성도교회가 아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말이면 아마 예배당 공사 골조가 끝날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올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준공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평하며 마지못해 끌려가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와 함께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혁신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후자였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모르지만 후자여야 한다. 답은 항상 뒤에 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5일 6일 별것 아닌 1박 2일이었지만 저는 그 시간에 함께했던 함께하지 못했던 지금 권사로 집사로 장로로 사역하는 그분들이 우리 교회의 새로운 기초가 되고 토대가 되고 뼈대가 되고 기둥이 되어서 새로운 혁신, 새로운 변화, 그리고 아브라함 프로젝트를 계승하고 기업으로 상속받아서 이제는 아브라함 프로젝트가 아닌 우리의 프로젝트, 성도 프로젝트를 완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쁘고 힘든데 제가 뭐하러 그렇게 이런 행사를 하자고 하고 반드시 가야 한다라고 하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물론 제가 노는 거 좋아하지만 놀려면 혼자 가서 제일 조용히 놀지 뭐하러 그렇게 애쓰겠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으십시오. 다시 한번 하십시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계획을 능히 맡겠느냐.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미련합니다. 아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만하기까지 합니다. 우리의 악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깨닫지 못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기이한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의 계승자로 우리를 세우시고 소명의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셔서 아브라함이 꿈꿨던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위대한 꿈을 우리로 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건물이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게 하시고 열방과 열국을 향한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우리를 통하여 진행되고 완수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춘천성도교회가 변화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여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 열방을 향한 복의 통로로 우리 자신을 들여 헌신케 하시는 강권적인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기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힘써 일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경영하며 출입하는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